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목록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에 38절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38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좀 씻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정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음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서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전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용기 가마의 용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축하드립니다. 한 살 더 익어갑니다. 한 살 더 익어갔습니다. 아까 이제 오늘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황혼을 보는데 저녁 노을이 참 이뻤대요. 그분 눈에 저는 못 봤어요. 그분은 이뻤대요. 그런데 사모님 옆에 계실 때 이쁘긴 뭐가 이쁘냐고. 황혼이 다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해요. 단풍도 이쁘고 황혼도 다 이뻐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보기 싫어요. 그 아름다운 미의 조건이 뭔가는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시대마다 다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문화의 차이죠. 문화가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옛날 이조마련 미인하고 지금 미인의 구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옛날 우리나라 40, 50년대, 5, 60년대하고 지금 시대의 미의 가치가 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확실히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을 이래 보면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대를 잘 태워놨으면 참 인정받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 분도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명절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갖기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절의 문화라는 게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죠. 명절이 초상집이 되는 경우도 참 많죠. 이번에도 역주행하는 어떤 차가 들이받았다, 몇 종 추돌했다,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근데 가장 아쉬운 것은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멀쩡히 정말 선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의 한 가장이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문화 중에서 그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문화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시게 되면 대리를 부르든 딴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든 하면 될 텐데 왜 그런가 판단력과 그리고 또한 그 순간에
자기 의지가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절 문화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20년, 25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25년 전.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라도 제사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완고할 때 아니었나요? 그런데 저쪽 그 설악 쪽에 있는 어느 콘도를 관리하는 그 일을 우리 처남이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 지하 슈퍼에 보면은 제사 음식이 다 판답니다. 일회용 접시에 대가지고 다 팔아서 그걸 전지 같은 거 깔고 아니면 상 같은 데 놓고 그걸 놓고 꾸벅 절하고 가면 그거 치우는데 아주 애를 먹는데요. 그 음식은 손도 안 대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들었던 얘기 중에 조금 이제 의학 소리가 날 정도의 상황인데, 어떤 한 방에 가봤더니 이만한 전지에다가 동그라미에서 밥, 동그라미 국, 동그라미 산적, 동그라미 해가지고 과일, 이렇게 쭉 써놓고선 그리고 절하고 갔더래요. 요는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귀신이 뭘 먹겠느냐, 그냥 안 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하자니 조금 귀찮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그 내비게이션이 한창만 유행할 때 터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엔 조상신들도 귀신들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참 힘들겠다. 옛날에는 문화가 제사는 오직 한 곳에 한 집에서 왜 조상이 찾아오기 편하라고 늘 장손이죠. 거기에 사든가 함부로 안 옮겼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모이는 데가 이제 그런 차례를 지내는 상황이 되니까 어디 초청장에는 통보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찾아다니기 힘들어서 어디 얻어먹겠느냐, 이런 푸념이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탈색이 돼버리죠. 근데 중요한 문화가, 그 속에서 부모 공경의 문화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냐,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가정과 집안의 문화를 복되게 세워나가는 일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복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 소돔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주석의 내용 속에서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쯤이냐, 시딤 골짜기 근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사해바다 거기 남쪽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지역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왜 멸망했는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멸망했느냐, 구원 얻은 사람은 뭐고 멸망받은 사람은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타이틀의 19장의 일들 속에서 보면 이미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들을 과연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러한지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탄원들,
정말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단원들,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이 땅의 죄악의 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와 기쁨과 하나님께 단원한 기도의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되지, 죄와 악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은 들어올 때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악 소리를 내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피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사는 현장, 우리가 사는 나라, 이 나라의 문화가 죄와 악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도록 정말 선한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행사나 내 권리나 이런 것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지금 손해보고 어려울 것 같아도 악을 행하는 사람의 편에 선 것은 내가 망하는 길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같이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떠나 그 소돔을 향하여 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탄원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져요. 거기에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결국? 자, 롯, 그 다음에 또요. 아내, 그 다음에요. 2딸. 롯, 아내, 2딸. 몇 명이에요? 4명, 5명도 안 돼요. 그 중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사위 될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맺으실 터이니 너희는 우리 같이 떠나자. 그런데 어떻게 여겨요? 농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서 있기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는 거죠. 왜요? 거기 한번 보세요. 롯이 어디 있냐면 소돔 성문에 있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럼 우리가 볼 땐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18장에 보면 말씀하죠. 그가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있었다. 여기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보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뭐냐면은 장막문에 있었다는 얘기는 묵상 중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늘상 날 뜨거울 때는 그늘 있는 장막문 앞에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문 앞에 있었다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것은 성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문은 늘 어떤 그 당시의 귀족들 내지는 거기에 유지들이 모여서 어떤 행정적인 일들이 처리되고 있는 현장으로 여겨지게 돼요. 그러면은 성에 주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 되어지는 일들, 마을에 되어지는, 성에 되어지는 일들 같이 의논하고 어떤 행정 처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 속에 있는 현장이라면 롯이 당시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롯이 거기서 있다가 어떻게 돼요? 천사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천사들을 간청해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대접을 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람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근데 부지중에 전사를 대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대접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그 대접을 하지 않고 있을 때의 상황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부지중에 전사 대접하는데 구원의 길이 열려요. 우리가 마땅히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클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꼭 대접만 받으려고 그런다고. 제가 아니라 딴 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거든요. 대접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걸 위하여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 일들 속에서 기회만 있으면 성도를 축복하려고 하는 간청한 마음. 물론 대접만 받는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보는 상황 속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대접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 롯이나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땅히 대접할 수 있는 부모, 형제, 또 이 일들 속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해주고 대접할 때 대접해주는 것, 그것은 이미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또 이미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히려 대접할 수 없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대접할 수 있는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접의 일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여기 롯이 간청하는 일들 속에 그 전사들을 데려오게 되고 베풀게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전에 성사람고 소돔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겁니다. 상관한다라는 얘기는 야다의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알다. 이게 부부 생활 속에서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것처럼 알다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남색, 즉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는 일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오늘 상관하리라라는 용어를 씁니다. 동성애죠. 동성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적 최고의 최악의 타락, 즉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이 뭐였냐? 바로 동성애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단호하지 못했던 롯은 어떻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두 딸하고 상관해라. 결혼도 안 한 처녀딸이에요. 이런 타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무너진 그런 일들 속에서 물론 천사들을 보호하는, 천사인지도 몰랐겠죠. 그 두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롯의 문화의 일들 속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보면 이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문화는 타협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타협하지 말아야 될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이 사회를 나쁘고 악하게 만드는 문화입니다. 그러니 롯의 이 판단이나 상황에 문제가 된 그 소돔의 문화 속에서 젖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천사들에 의해서 롯이 보호되고 그리고 또한 무리들이 눈을 어둡게 함으로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딘가 천지분간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롯에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어디 있느냐? 다 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하시려 우리를 보냈으니 우리가 멸하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사위한테도 가보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롯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머뭇머뭇거려요. 롯은 대척해요. 동이 틀 때쯤까지. 그러니까 밤새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밤새 고민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밤이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고 가게 됩니다.
자, 그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입니다. 타협이라는 게 어떤 타협까지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이 얘기를 하죠. 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 등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나이 젊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여기 남산 올라가자려면 20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어떨까요? 전에 한번 교인들이 모여서 등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돼서 도시락 싸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남산 중턱쯤 가니까 목사님 배고파요. 배고픈 건 안 돼요. 일단 올라가서 정상 가서 먹읍시다. 먹고 힘내서 가지요. 절대 못 가니까 그냥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그럼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제 정탁에 앉아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다 먹고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힘든데 내려가죠. 그래서 결국은 중턱 갔다가 내려왔어요. 중턱. 절대 등산할 때 중간에 도시락 펴놓으면 못 올라갑니다.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와야 올라가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는 일들 속에 쉽지 않은 여정이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여정은요,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편한 길 찾다가 보면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가 안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면 뒤에 돌아볼 생각도 하지도 않을 텐데 말입니다. 롯은 이 일로 인하여 그 아내가 소동기둥이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가다가 소알 땅으로 가다가.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20절에 보면 소활성을 얘기하고 생명의 보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고 21절에 보면 말씀하죠. 내 소원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원래는 같이 멸망당할 성읍이었던 거예요. 근데 롯이 거기 가니까, 글로 피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멸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돌아보다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거기서 절대 17절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했어요. 면하라.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일들을 내리는데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자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주의 말씀 속에서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겁니다. 과거적인 상황에 내가 매여버리거나 자꾸 과거만 자꾸 들추고 과거만 보고 있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소금 기둥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 예수님도 우리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나타났던 상황은 베드로가 옛날에 너 이랬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상황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미래 비전 주께서 주실 말씀의 성취를 위해 달려가길 원하는 거지, 과거에 매여서 내가 맨날 이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명절날 모이면 앞날의 비전을 얘기를 하는 가정이 있고, 과거에 매여서 과거 얘기하다가 싸움판이 되는 가정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가족이 안 좋은 그런 관계들을 보면 대부분 옛날 얘기에다 싸우더라고요.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신앙의 일들은 미래적 일들, 하나님만 말씀 붙잡고 미래에 더 나은 소망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거든요.
근데 툭 하면 교인들도 보면 과거적 얘기를 자꾸 하는 분들이 있어. 교회의 과거적 얘기, 개인의 과거적 얘기, 옛날에 저 사람이 나한테,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미래 복된 역사를 꿈꾸며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 얘기한다고 뭐 그 실로 돌아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또 돌아가서 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의 일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래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결국은 뒤를 돌아봐. 첫째 불순종이지만 과거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자기의 남은 손때 남은 여러 가지 일들이나 재산적 가치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한 게 있었겠어요. 거기에 미련이 있었겠죠.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때 정말 그 심판의 정말 환란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돌아보지 말고 그 산으로 피하라 그랬고요. 내려오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 환란의 때에 그 말씀을 하신 일들 속에 정말 에드시 10년경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환란의 때 말씀을 믿고 그냥 산으로 피한 사람들은 다 생명이 보존되고 새로운 어떤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여기 그 무려 아픈 사실이지만 영동 지역에 불 났을 때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나서 불이 났네. 그리고선 멀리 다른 산에서 불 난 걸 보고 들어가서 뭐 좀 갖고 와야지 라고 들어가는 통에 벌써 불이 붙었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때요, 내가 과거적 생각에 나를 묶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괴감도 생기고 분노와 원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에 치료받고 과거는 주께 맡기고 새로운 믿음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롯을 통해서 소알 땅이 구원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복된 현장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늘상 기도할 때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보고 말합니다. 여기는 이래 저기는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사람이 왜 이래, 가정이, 집안이 왜 이래, 집구석이 왜 이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 속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했더라, 이겁니다. 노예 환경적 여건,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롯이 볼 때 의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엇보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요, 내 덕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요, 내 덕에 교회가 잘 되고요, 내 덕에 이웃들이 잘 되고요, 내 덕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임이나 모든 것이 복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또 소리가 별로. 우리 충주상일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내가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 의해서 롯을 구원하시고자 소알 땅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자녀들, 이 딸들도 문제라는 거죠. 잘못된 문화에 있으니까 어떻게, 아니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도 되고, 그죠?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가도 돼.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도 되고, 다른 데 가도 되고, 신랑 하나 못 듣겠냐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이 아버지하고 동침할 생각을 하냐고요. 이 말이 되냐고요. 그죠? 이 문화적 문제예요. 그 시대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문화를 이겨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롯의 가정이 얼마나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 모압과 암몬 이 일들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죠. 바알보르 일들도 생기고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일들 속에 편협된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시키고 말미암아 중동 분쟁의 원인이 되고 말이죠. 이 지금 롯의 딸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가는 과정이나 모든 일 속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당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아직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는 그 상황들도 나오는데 말이죠.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다보다도 과거는 묻어두고요. 왜요? 과거의 일들이 지금 현재의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건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지금 미래의 비전을 향해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서 이 세상의 문화와 편협된 일들이 따르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잘 지킴으로 신앙을 잘 지킴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